할렐루야. 오늘 막 그냥 태풍이 와가지고 바람도 불고 비도 그냥 폭우로 쏟아지고, 그 우중에도 하나님께서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 양도면에 있는 교회, 등기를 마치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등기소 직원은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시지요.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인 중에서 남편이 사별하고, 근데 그 재산을 시동생이 착취를 하려고 그래서 내가 저 지방까지 가가지고 우리 그 자매님과 그 자녀들 공동으로 명의로 등기를 해주고 온 사람입니다. 내가 그 등기 직원한테 그렇게 말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그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저 원자 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이 있으라 하늘이 있고, 무시 있으라 무시 있고. 여러분 그런 전능자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수요일 기도의 밤이 돼서 수요일마다 사무엘하 강해 설교를 하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23장 18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브이세니, 저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아멘. 여기에 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인데 이 아비새가 혼자서 300인을 대항해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새가 300인을 죽인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고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아비새를 평가하기를 곧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라고 말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의 그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자의 분량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릇대로 주신 분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신 분량대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지능지수 이상의 결과를 바라고 강요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무리한 일입니다. 부모에게는 욕심인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비새는 300인을 죽이는 것으로 자신의 역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의 충성을 평가해 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19절에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첫 3인이라는 것은 8절에서 12절에 기록된 용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는 아비새가 발굴의 실력을 다했습니다만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주신 분량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바르게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20절에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니 저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호용한 일이라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많은 위대한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이란 문구가 우리말 번역에 조금 미비함으로써 원어상으로 새로이 번역한 분들의 그 해석이 곧 모함의 사자 같은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브나야라는 훌륭한 사람이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행했는데 그 중에서 사자같이 굉장히 힘이 센 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이 올 때 먹이가 없어 굶주린 사자는 매우 사나운데 더욱이 피할 길이 없는 구덩이 속에서는 최후의 발악으로서 특별히 더욱 사나운데도 불구하고 이 브나야는 이러한 위험한 환경에서 사자와 맞붙어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브나야에게 이런 능력을 발휘하도록 은사를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종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기록이 드러나와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나시린이라는 그 칭하는 삼손을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되 나귀의 새 텄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인 사실을 사사기 1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상고해 보면은 그 힘의 근원과 출처에 대해서 바로 앞에 절에 밝힌 그 기록해 두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알기를 원해서 계속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비밀을 캐고자 물었던 것입니다. 곧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그러니까 사사기 16장이에요. 이 사실을 볼 때 삼손 자신의 육체적인 조건은 특별한 신장과 체중,
또는 근육의 발달 등을 갖추지 않았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뭐 근육 막 훈련해서 막 남성이고 여성이고 그냥 보디벨이라는 뭐라나 그냥 육체 그냥 근육이 쫙쫙 나오는 그런 육체를 가진 삼손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볼 때 삼손 자신의 그 육체적인 조건은 특별한 신장과 체중 또는 근육의 발달 등을 갖추지 않았던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놀라운 괴력을 발휘할 만한 신체적인 특출한 조건이 그들이 보기에 갖추어졌다면 그와 같은 질문을 할 리가 만무하지요. 도저히 그러한 놀라운 힘이 나올 만한 체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신비에 쌓인 그 능력의 출처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삼손의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여기에 분하야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의 그 은사를 가지고 함정에 들어가서 사자와 싸워 이겼으니 인간으로는 결코 이런 정도의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인시대 드라마 보셨죠? 예, 김두한 아버지 그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 그 주먹 세계에서 한 사람 누군가 저 만주에서 아주 날리고 온 사람 뭐라고 하는데 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21절에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손에 창이 있어도 자기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기에 이 사람을 주로 장대한 애굽 사람, 그러니까 장군들을 많이 죽였다고 했는데 그 장대한 애굽 장군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단실로 막대기만을 쥐고 내려가서는 그 애굽 장군이 쥐고 있는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도리어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용맹이 보통이 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용감무상한 능력을 주신 겁니다. 다윗도 그랬죠. 그래서 16세 정도 됐을 때 블레셋 장군은 너는 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그 깔봤죠? 아주 무시했다가 물맷돌씨 그냥 정타로 돌려서 그냥 던졌더니 그 이마에 그냥 투구를 써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마에 정통을 맞아서 그냥 기절해서 쓰러졌니. 달려가서 다시 창을 빼가지고 칼을 빼서 그냥 블레셋 장군을 목을 그냥 잘라버렸잖아요. 그와 같아요. 자, 22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23절에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대장관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의 그 시위대장관은요, 근위병으로서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즉 말하면 경호원으로,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의 총 책임자로서 여기에 분하야가 다윗에게 발탁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경호원도 있지만 수도경비사부터 있어가지고 군인들도 대통령을 다 보호하고 있죠. 보호하고. 여기에
분하야는요, 보기에는 훌륭한 체력과 그 무술을 갖춘 인물이기에 왕을 가까이에서 경호하는 특별히 경호실장을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상과 같은 사람들이 다윗의 측근에서 제일 크게 일한 충신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윗의 충신들의 그 특징은 바로 그들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역사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주인의 뜻에 절대 복종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을 가장 귀히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마지막 30인의 충신이 기록되어 나오는데요. 주로 다윗의 군대의 고급 장교인 무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이 워낙 길고 많음으로써 한 사람 다루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39절에 나오는 헷사람 우리아에 대해서 특별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헷사람 우리아는요, 다윗이 자신의 책임을 태만하고 안일하게 낮잠을 즐기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면서 나무 집의 유부녀인 밧세바가 모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다윗에게는 결코 망각해 버릴 수 없는 범죄 사건의 주요 인물 중에 하나인 밧세바의 전 남편인 겁니다.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웠던지 다윗이 밧세바의 불륜의 관계로 인해서 잉태된 태아를 우리아가 취한 것으로 위장해가지고 태아에 대한 책임을 우리아에게 넘겨지도록 계획을 짜고는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전방에 나가 있는 우리아에게 일부러 휴가를 주어서 특별히 왕의 푸짐한 식물과 함께 보내서 그 아내와 더불어 쉬도록 그렇게 회책을 했으나 음식은 먹되 잠은 왕궁 문에서 요압의 신복들과 같이 자고 나니까 다윗이 계획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다음에는 술로 만취가 되도록 해서 정신없이 만들어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역시 정신만큼은 흐려지지 않고 그대로 왕궁 수의실에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다윗은 집에 돌아가 아내와 함께 자지 않는 이유를 우리아에게 캐묻자 그는 대답하기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니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이토록 충성스러운 우리아에게 이상과 같은 방법이 실패하자 다윗은 마침내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선봉에 보내고 죽게 하라고 요압에게 시켜서 기어코 그토록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범죄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 우리아가 별다른 재능과 능력을 가진 위대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의 중심은 자신의 일락의 즐거움을 외면하고 오직 왕을 위해서 그 시간과 생애를 바쳐 순수하게 봉사했던 귀한 충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다윗은 어떠했기에 이러한 귀한 돕는 자를 얻을 수가 있었느냐 물음표가 따릅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주시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생각밖에 좋은 일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죄를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우상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충성된 협력자를 주시더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협력자를 주신 대로 그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했다는 사실. 그 다음은 여기에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요, 먼저 우리는 퇴보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고 우리는 진보해서 앞으로 나가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첫째, 3인의 용사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밀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승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구원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합당한 것은요, 다른 사람은 다 물러가더라도 우리는 장애물을 뚫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특별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일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충성이란 뭐냐? 거기에 보는 대로 주인을 위해 죽도록 바르게 받드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기에 충성된 사람들은 그의 주인 다윗이 목이 말라 하는 한마디를 듣고는 즉시 죽음을 무릅쓰고 물을 떠다가 바쳤던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러한 귀한 일꾼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해의 생활표로 전도하자 또 설정했다면, 첫째, 성도가 이 전도 대일에 죽음을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일사불란하게 앞으로 실천해 나가되 어려운 장애물을 뚫고 계속 전진해 나가야만 하나님께서 귀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어려운 역사도 이러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진해서 물러서지 않는 이러한 용사와 같은 일꾼이 지금도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30인의 충신들이 같이 작은 일을 맡았더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일에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 여기에 나오는 햇사람 우리아는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편입된 사람이었으며 계급 또한 그에 높지 않은 그러니까 장교의 지위에서 그가 가진 분량과 처지에 최선을 다해서 순수하게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 순도 높은 고도의 충성심 앞에서 다윗의 인간적인 쾌락도 다 무산되고 말아요. 이 사실을 볼 때 다윗의 위대함은 결국 그의 배후의 신하들이 그 위대함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운 분위기에서 복음의 역사를 잘 감당해 나갈 때 기억할 것은 밑에서 숨어 일하는 충성된 사람들의 충성의 결과로 나타나 현상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머딘 목사는 강단에 서면은요, 그의 300명이 기도의 용사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질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을 때 더욱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귀한 협력자를 나에게도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다윗의 신하들이 충성된 것처럼 나 자신도 이와 같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듣는 자 다 듣게 하옵소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여,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세계 만민들에게 구원해 주시옵시고 믿는 자에게는 더욱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